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명과 비전. 오늘은 복음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7월 둘째 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날씨를 보니까 이번 이제 주간에 한 2주 가까이 계속 비 소식이 있고 오히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또 습도가 높고 날씨가 더울 때는 또 집안에 곰팡이도 피고 또 여러 가지 습도 때문에 몸도 좀 아플 수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로마서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7월 마지막 주로 해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마칠 생각입니다. 참 몇 달 동안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끝에까지 와서 긴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었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15장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본론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개인 서재방에다가 우리를 불러서 기묘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쳐다보면 왜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내가 왜 썼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원천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터놓듯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은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붙들어야 할 복음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또 어떤 원칙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떤 동력으로 완성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로 17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그런 신뢰의 인사를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아주 따뜻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번역함에 있어서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근데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자기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를 썼는지를, 그 이유를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바로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16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16절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시면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인간들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의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특별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바울의 그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다른 것 같죠?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심에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예배 행위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 제사를 잘 드린다는 것은 정성스럽게 그 제물을 각을 뜨고 태워 올려드리는 행위였다면, 지금 신약에서의 바울의 가장 거룩한 예배의 행위는 바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다,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사역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면 신납니까, 안 납니까? 신나죠. 사람들이 안아주고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사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그런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역의 그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철저하게 나 자신,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뭔가 삶의 어떤 트렌드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썩 좋은 그런 영향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의 성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그 모습이 오늘날 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가장 생각 많이 나는 인물이 누굴까요? 저 자신이었어요. 목회자들. 내가 이만큼 교회를 키웠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했어. 사실 목회자가 이런 위험에, 유혹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리고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새삼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사명입니다. 뭐가요? 내 이름은 지워지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바울의 그 사명.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7월이 왔기 때문에 핸드폰이 울리면 아이스크림을 교육부에 사야 되는 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당첨이 되면 유치부부터 아이스크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예수쟁이잖아요. 그죠? 욕심쟁이는 뭡니까? 매사에 욕심으로 반응하면 욕심쟁이입니다. 근데 예수쟁이는 매사에 예수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예수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저 권사님은 저 공주중앙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분을 보면 자기 자랑만 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 권사님 만나면 맨날 예수 얘기밖에 안 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지 자랑만 해. 그러면 맞나요? 우리가 예수쟁이로 부름받았잖아요. 입만 뻥긋뻥긋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가 툭툭 튀어나와요. 예수가 툭툭 튀어나와요. 만사의 예수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수쟁입니다. 만사의 욕심으로 반응하고 만사의 심통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떤 성과를 내든 어떤 섬김을 하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제사장이 가야 될 길이다. 우리의 사명은 내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까요?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없어지고 이제 기독교인의 비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돈하고 입만 뻥끗하면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예수 향기가 이렇게 나지 않으니까 예수가 전염이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의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말의 어떤 그런 말미나 끝에 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나는 예수쟁이인가 욕심쟁이인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18절로 22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은 곳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야망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척자 정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또 성도들의 어떤 그 마인드를 보면 이런 개척자 정신이 참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미지의 땅, 바로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서바나, 지금의 이제 스페인, 에스파냐 똑같은 곳이죠. 그 스페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자꾸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세종만 가도 교회가 층층별로 있습니다. 교단도 다르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수평이동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교회주의에 또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렇게 그런 걸 만들었는데 사실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비전이 뭐냐? 개교회의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확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곳은 어디냐면 땅끝,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바나를 왜 얘기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시대였고 지구가 납작한 평판으로 돼 있고 끝에 가면 모든 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 우주가 별들이 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천동설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끝까지 간다라는 것은 저 땅끝, 바로 서바나, 그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늘 그의 시선은 땅끝에 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의 비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익숙하고 편안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아직 이 서바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미치지 않은 영역, 그 모든 영역을 얘기할 때 서바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거기가 서바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외면당하고 또 소외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우리의 서바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던 마음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사람들, 그들 또한 우리에게 서바나가 될 겁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나 복음, 난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확장성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꿈꾸게 하는 겁니다. 어디를? 미지의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와 서바나 땅을 꿈꾸게 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꿈꿔야 될 서바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생각지도 못한 서바나가 군데군데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채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의 평판이 두려워요. 그거 하려고 하면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막상 하려니까 잘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서 그 사역의 현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들을 보여주실 때 그곳으로 가는 것 또한 서바나입니다. 은사를 끌어안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렇게 꽁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아직 그 서바나 땅을 밟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로 여러분들의 서바나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위대한 비전을 가졌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서바나를 꿈꾸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진 바울이 이 사역을 과연 슈퍼맨처럼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을까? 천만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 위대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동력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는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그들에게 후원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제 로마서를 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이라고 하는 큰 분량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었고, 또 그 복음을 들었으나 실패했던 앞서 세웠던 교회들의 모든 임상을 로마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에 12장에서 15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였던 바로 내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때에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후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만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일 중심적인 담즙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로마 교회를 다만 선교를 위한 도구라든가 또 후원 창고 정도로 생각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너희로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리고 나서 나를 후원하여 그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로마 교회를 대할 때 그가 어떤 도구라든가 도구로 치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굉장히 열심히 가집니다.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 이 얽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수직적 관계 속에서 그냥 계셔도 되는 분입니다. 위에서 호령하시고 그래서 군림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군상들이 만들어진 그 인간의 그 군상 속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안에 오셔서 인간 관계 속에 얽히셨습니다. 일부러 얽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얽힘이 너무 귀찮고 피곤해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수요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진정한 동력인 이 인간적인 사귐과 기쁨의 교제 위에서만 이 복음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요청을 하냐면, 말씀을 쭉 보시면 25절과 27절에 물질로서의 동력을 요청하고 있고, 또 24절에 보면 파송으로 동력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30절을 보시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로서의 동력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기도해 주세요, 지나가면서 아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와 같이 싸워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와 같이 이 영적 전쟁에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달라, 기도를 통해서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름을 같이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동력입니다. 복음은요, 이 복음의 사명은, 또 복음의 이 제사장의 역할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사귐을 바탕으로 물질과 파송과 그리고 기도를 함께 짐을 지고 싸워나가는 거룩한 연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안주하지 않고 땅끝을 향해서 서바나까지 나아가는 담대한 개척자의 비전이었습니다. 나의 서바나는 어디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개척자의 비전.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의 관계.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할 때 있어서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몇 사람을 선택하여 초이스하여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나머지는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광고할 때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늘 아는 사람은 인사 어떻게 합니까? 막 손 붙잡고 안고 막 웃으면서 기도하죠. 근데 그 인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 번도 인사 안 해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나도 뻘쭘하고 그 사람도 뻘쭘한데 가서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안녕하세요. 세 번쯤 인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속에 그 인사받은 사람도 저 사람은 누굴까? 직분이 뭘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한 10번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교회 안에 이렇게 크지도 않는 교회에서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가 너무 커요. 1부, 2부, 3부로 나눠지니까 이게 더 피상적이에요. 2부에 오신 분들을 3부에 만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막 한참 얘기 나누다 보니까 공주중앙교회 다녀요? 나도 다니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한번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연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연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목사님,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 삶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빗대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인공을 바꾸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예수쟁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의 향기 드러나며 매사에 예수로 반응하는 자,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선교예요. 입만 뻥끗하면 예수 자랑, 입만 뻥끗하면 복음,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어디 비행기 타고 멀리 태국 안 가도 이게 선교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서바나를 찾고요, 그 서바나에 순종하십시오. 서바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끊어진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직장에 가면 따돌림 당하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커피 한번 건네주거나 밥이나 한번 먹자고 얘기해 주는 것, 실패가 두려워서 묻어두었던 은사 끄집어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섬기는 것, 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셋째,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 내려놓고 공동체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 봉사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명과 비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장이 뛴다면 오늘 말씀 30절 이하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표정 보니까 저만 이렇게 기대가 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